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장로님들도 또 한절기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되게 잘하시네요. 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 전서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교훈적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을 책망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사도 바울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12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을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양심을 가졌기에 정말 자랑해도 될 만큼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결은 가르친다, 교훈한다, 책망한다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전해졌을 때 그 양심에 뭐가 있는지가 밝혀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양심이 정말 병들었다면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다면 우리의 밖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심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심을 정말 걸고 증언할 만큼 자랑할 만큼 그 세 가지가 12절에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양심으로 증언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세 번째는 뭐냐? 항상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냥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서 그럼 우리도 양심이 증언하는 것을 자랑하는 만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해야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무엇이냐?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을 때 밖으로 진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 안과 밖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증언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에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고 최고의 엘리트 학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전하는 좀 설교의 방식은 그 당시 가장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높았던 3단 논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좀 사도 바울이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서신들을 기록해 놨으니까 내 나름대로도 좀 사도 바울의 3단 논법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안으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오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이걸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뭡니까? 내 이 양심이 어떻게 보면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말하자면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뭐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행하고 내가 부분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거룩함. 그래야지 오늘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양심이 자랑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다 속하는 그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 안 되면 우리는 뭘 좀 그렇잖아요. 이건 좀 잘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룩함은 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 거룩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온전히 내 양심이 내 안에 내 이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밖으로 진실함이 나오는 거야. 뭐 깨를 부리거나 뭐 속이거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 뭔지 압니까? 성실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실함은 늘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 밖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혹시 육체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내 육체의 지혜를 버리고 내 이 육체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내가 원하는 것, 내 이 육체의 지혜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도 내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 인간 중심, 내 중심, 내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우리는 양심에 증거하는 것을 정말 자랑할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내 의롭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양이야기를 했지만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짐승이고 동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동물이네, 내가 이렇게 온순한 동물이네, 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 모든 것이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닦아주심과 목자의 은혜로 되어. 그래서 은혜가 깊어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고 내가 금년에도 내가 막 이만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놀라운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공로, 내 의로움이 나타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교훈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양심을 정말 걸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정말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양심, 바울의 진심이 통해서 드디어 고린도 교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